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 말씀으로 이제 철로역정은 끝나고 좀 깊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어린이의 주일과 온 세대 예배, 또 원포인트로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이후에 교회에 어떤 행사도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나게 되고요. 알림란 3번 보시게 되면 신해산 산악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모든 활동이 멈춰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홍성에는 용봉산으로 5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7시에 앞에 있는 농민마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준비물 확인해 주시고요. 5월 7일 화요일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인승 버스로 가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고, 저도 첫 모임이라서 함께 또 등반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 동아리 첫 모임을 5월 11일에 진행합니다. 부부 세미나가 5월 18일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부간의 대화, 소통 방법과 노년까지 즐겁게 부부 생활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이신 최광현 교수님 모시는데, 우리 5월달 필독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족 공부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정말 좋은 책이고 TV에도 보시면 아마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어린이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교회 오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케어할 수 있도록 그날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이 이제 출고가 되었습니다. 15인승. 이제 이번 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불편한 거 참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교회 실수가 아니라 유튜브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겨서 종종 예배 영상 업로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 5월 18일로 이번 한 주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소식 있습니다. 박덕기 장로님, 박선영 권사님의 장남인 우리 박다니엘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김은희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에서 연락을 받고 통화를 했었는데 아직 얼굴도 못 배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은 아마 뒤에 있을 텐데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만약 다 나오게 되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한 번 이 시간 우리가 60명이 넘는군요. 다 나면 한 70명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을 다 나오진 못했지만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온 아이들에게 건강에 잘 자라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노라고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다 보니까 설교가 좀 짧습니다. 지금 1부보다 2부가 짧고 2부보다 3부가 짧고 계속 짧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분위기를 보고 또 예배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인사했죠. 우리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라고 인사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든가요? 나는 진짜 복덩어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아닌데, 내 인생 그렇게 별로 복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10대 청소년 시절까지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았고, 정말 몇 번은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까지 학원이 없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밭에 일하러 가자, 논에 일하러 가자 해서 늘 부모님을 따라서 일을 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공부하고 좀 편안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 저는 방학 때도 왜 나만 일하고 있지? 막 이런 마음에 나는 불행해, 내 인생 왜 그럴까, 그런 1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변을 돌아다보면 어떤 정말 편안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부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요. 왜 나만 이러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성장해 보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돕느라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고, 또 남들만큼 탁월한 재능을 가졌거나 그런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모태에서부터 저를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저의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을 때마다 잘 이길 수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면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나의 삶의 형편을 보면 볼수록 참 불만족스럽고, 더군다나 누군가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억울하고 부럽기도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짧게 전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에게 아이들 데려왔을까요? 예수님 놀아주세요, 게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데려왔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동부 아이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제자들이 꾸짖건을. 네,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왜 데려왔다고요? 안수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안수는 보통 3번의 경우를 써요. 첫 번째 뭐냐면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 안수했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했고, 또 하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했던 게 안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왜 데려왔다고요? 왜 데려왔다고요? 놀아주세요가 아니라 안수해주세요, 안수기도해주세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짜 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수기도하며 축복하려고 아이들을 데려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거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명확해졌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왜 데려왔어요? 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 안에 축복이 시작되니까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려왔던 거죠. 여러분, 맞아요. 진짜 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대기업에 가거나 혹은 사업을 해서 나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평안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는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왜 속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잠을 덜 자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고, 내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썼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고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속아요.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하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관계 좋아 보여도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성속받게 될 때 부부관계가 진짜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직장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진짜 복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개그맨 신동엽 씨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어제 기사를 봤는데요. 예능인의 평판, 브랜드 평판이 있어요. 근데 1등이 누구냐면 전현무 씨고 2등이 유재석 씨고 3등이 신동엽 씨래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선호하는 사람들, MC로 선호하는 사람들의 1, 2, 3등이 뽑힌 건데 3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신동엽 씨는 100%, 99%가 아니라 100%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그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잘 안 믿어요, 뭐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능할까?
하나님 정말 계셔? 나 못 믿겠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병자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낫고 안수한다고 어떻게 고침받아?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못 믿겠어. 이게 신동엽 씨가 갖고 있었던 평상시 생각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긴 가요. 부모님 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신앙생활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지 않고 가끔 빠지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어머니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어머니가 무려 5개월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병원은 3개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5개월 살 수 있지? 그러면서 그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연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암송을 받고 나서 병원은 3개월입니다. 말기라는 거죠. 3개월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가족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든 고쳐보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어머니 몸은 쇠약해지기만 하고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항암을 멈추게 되었죠. 이젠 더 이상 항암 치료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차피 나는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살고 세상을 떠날 거니까 남은 인생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내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언제 더 살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뜻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결국 가족 회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었던 약도 다 집에 놔두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는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진행되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견되었던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건강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시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5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딱 한 가지만 유언했대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다양한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아들아 교회 열심히 다녀라. 어머니가 지금까지 신동엽 씨가 신앙생활을 안 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고 말하고 성경에는 모든 기적 다 거짓말 같다고 말했는데 그래 상관없어.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딱 한 가지 유언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른 모든 유언보다 가장 중요한 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 유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동엽 씨는 그 유언을 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5개월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성경대로 계실 수 있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실 수 있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유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다 탕진해 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신앙이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탕진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신동엽 씨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를 천국에서 보게 되었을 때 어머니 저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제가 이만큼 늘렸어요. 더 불렸어요.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동엽 씨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왜요? 유명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요? 브랜드 평판 3위 올라서요? 물론 그런 것도 또 복 받은 증거 중에 한두 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동엽 씨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그렇게 부인했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남은 한평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믿음, 그의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더 불리고 불려서 여러분보다 더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각각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유치부, 우리 아동부 학생들 짧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해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 믿어지지 않죠.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옆에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에게도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전히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평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손을 얹었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째 주간을 맞이하며 가정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온 세대배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를 이어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